말씀 룻기 2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작은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가봇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은혜를 좀 3절까지 긴 걸 해야 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실 시간도 아닙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나한 자를 돌보면서 살은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루는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보, 왜 당신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도 드디어 이제 나병이 들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서 방에 들어가서 바늘을 찾아서 발가락을 여기저기를 찔러봅니다.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외마디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 고난, 힘든 상황들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아픔 없는 게 정상이 아니고 아픔이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고통 없는 게 정상이 아니고 고통이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고난도 있어야 되고 서러움도 있어야 되고 눈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없고 고통 없는 삶, 힘들지 않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책을 보니까요, 이런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행복하기만 구하는 자만큼 불행한 자가 없다. 행복하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만 한 자의 불행, 행복하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행복하기만 하기를 바라니까 그 삶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이 브레드 박사는 다행히도 밤새 기도하고 고통을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 다음날 고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왼마디 기도는 하나님 고통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장 아프고 가슴 아프고 어쩌면 이렇게도 기구한 여인이 있나 싶은 그런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낯선 모압이라는 땅으로 잠시 이주를 가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가서 있겠다고 갔는데 그 길로 10년이 되어버립니다. 가서 얼마 안 돼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기론과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입니다. 그 아들들을 어떻게든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가를 들였어요. 그 땅의 모압 여인을 취하여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이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집안에 여자 셋만 하루아침에 남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기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팔자가 기구하다, 운명에 기구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이 여인이 그런 경우입니다. 누구인데 무슨 위로를 받고 무슨 말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땅은 유대 땅도 아니고 고향 땅도 아닙니다. 모압이라는 낯선 이방 땅에 먹을 것을 찾아갔다가 역경을 피해갔다가 더 큰 역경을 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남편과 자식까지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는 어떻게 몰락한 가정이, 실패한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는가? 그 아프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히 실패한 그들을 어떻게 다시 세우셨고 은혜를 주시느냐, 그 메시지가 룻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도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났다 싶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했다 싶어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왜? 역전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실지, 어떤 반열로 올려주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뭘 하면 됩니까? 그냥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 메시지가 룻기입니다. 아들이 죽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러 갈 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친정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 며느리는 오르바라는 이름이고 다른 한 며느리는 룻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가서 친정집에 가서 재혼해서 다시 살아라. 내게는 아들을 낳아줄 남편도 없고 설령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어린 것들이 언제 너희들에게 남편 노릇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오르바는 큰 며느리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린 후에 돌아갑니다. 이제 둘째 룻에게 너도 너 동서와 같이 돌아가서 너의 신을 섬기고 살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벅찬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 때 서약을 뭐라고 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뭐 그런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문을 작성한 분이 바로 이 룻의 고백을 듣고 보고 그렇게 작성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일생 함께 하겠다는 이거보다 더 귀한 그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나오미는 자식 없는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기쁜 여인이 아니고 슬프디 슬픈 여인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장을 읽어보면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히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중인데 이 며느리 룻이요 지혜롭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어 봐야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줄 것도 아니고 우리 생계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의 밭이든지 밭에 나가서 곡식을 주워서 이삭을 주워서
얻어오겠습니다. 그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어느 밭에 가든지 네가 은혜 있기를 원하고 누구 밭에 가서 일하든지 너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곡식을 이제 줬는데 마침 갔더니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인데 기업 물을 자 1순위 되는 사람이었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가문이 몰락하면은 유대법에 의해서 그 가문을 대를 이어주고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승계해서 그 가문의 이름을 세워줄 그런 자입니다. 마침 갔더니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인 겁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보더니 웬 낯선 외국 여자가 와서 이삭을 주거든요. 그래 종들에게 묻습니다. 저가 누구냐 하니 모압 땅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2차 저찬, 여차 저찬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가서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서라. 내가 네 소년들에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일러둘 테니 너를 해치지 않고 너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너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곡식을 줍든지 책망하지 않고 일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목이 마르거든 저 일꾼들이 길러온 물에 가서 물을 퍼마시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또 얻어서 먹고 그렇게 모든 혜택을 다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살기가 막막한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하고 빵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렇게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을 빌어주고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우리 1장에 보면요.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2장 1절 한번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더라?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라고 해요.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요. 당시에 어떤 용도로 쓰였냐 하면은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장군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도 있을 뿐더러 건세도 있고 또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를 유력한 자라고 했는데 이 보아스란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이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양쪽에 기둥을 세웁니다.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요. 이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셨다 하는 건축자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라는 뜻은 그가 지키시리라 하는 능력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은 이 성전의 양쪽의 기둥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그 뜻으로 야긴과 보아스 양쪽에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그때 쓰여진 이름이 보아스라는 이름인데 이 그 귀한 이름을 이 엘리멜렉의 친족 한 사람이 유력한 자인데 이름이 보아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몰라요. 어디 어떻게 적재적소에 세밀하게 배치를 해 놓으셨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자, 밭에 나갔더니 모든 것을 보아스가 다 해결해 줬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 그 곡식 베는 소년들에게 단에서 한 줌씩 빼서 일부러 던져 두어라. 그가 따라오면서 그것을 줍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 자기 곁에 와서 그 마른 빵을 먹을 때 초를 찍어서 수프 같은 거겠죠. 그걸 찍어서 같이 먹도록 그렇게 배려합니다. 이 룻이 하도 고맙고 하도 감격해서 당신이 하냐 중에 하나만도 못한 나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또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계획하셨고,
나보다 앞서가셨고 하나님은 나보다 은혜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힘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도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존하신 분인데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내게 은혜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은혜로우시다는 것, 나를 배려하신다는 것, 나를 섬세히 돌봐주신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인 겁니다. 룻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그가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이와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대하는 그 마음은 효성으로 봐도 이와 같은 효성이 없어요. 한 번 어머니는 나의 영원한 어머니라고. 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나중에 보면 차근차근 어머니의 시킴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효성스럽고 마음씨가 고운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요, 그 가문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가문의 신앙을 나도 책임지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또 대단한 여인이 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66권인데요. 66권 성경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나온 성경이 두 권 있죠. 에스더와 룻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유대 여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여성도 무시했지만은 이방인이라는 것은 훨씬 더 형편없이 여기지는 유대 시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에스더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여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의 여인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중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그와 단절하라고. 그렇게 철두철미 이방인 가운데도 더 배척되는 이방인이 모압이고 모압입니다. 그런 여인이 성경의 한 권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 메시지가 기가 막힌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가 되느냐? 다윗의 정주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3명의 여인 중에 1명이 룻이 되는 겁니다. 라합과 윕과 바세바, 그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봐도 후대의 길이 남는 가장 하느님 앞에 극적인 반전을 이룬 그런 여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보아스가 말합니다. 너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너의 행실, 너의 마음씨가 알려져서 나도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의 내용을 보면은 이 룻이 그냥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한번 결혼했으니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도 그는 내 남편이고 그 시어머니는 내 시어머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말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라고. 그렇게 룻이 어떤 사람이라는가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고 은혜 안에서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온 그런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스스로 하는 고백은 없지만 보아스가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보호해 주시는 그 날개 아래에 보호로 받으러 왔고 그 안에서 네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큰 상 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보아스가 여인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 말해서 모든 것을 먹고 이삭단에서 뽑은 것을 주스도 가게 되고 그래요. 이제 17절을 볼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봐야 한 대 두 대면은 족합니다. 그만큼 많지가 않아요. 곡식 베는 사람이 일부러 던져놓지 않는 한 알뜰히 다 거두어 갈 텐데 한두 대 주는 것도 하루 종일 해봐야 거두기 어려운 겁니다. 한 에바는 얼마냐? 한 에바는 한 말 반 조금 넘는 양입니다. 우리 단위로 하면은 한 말 반쯤. 에바하는 거는 큰 소쿠리입니다. 큰 소쿠리에 가득 차면 그게 한 에바예요. 이 큰 소쿠리가 우리 분량으로 하면 한 말 반 조금 모자라는 그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이 여인이 그렇게 쉽게 거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보아스가 그만큼 여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혜택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18절에 보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어머니에게 드리며 이 볶은 곡식을 또 보아스가 이 룻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시클 먹고 그것도 어머니를 위해서 남은 것을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또 내어 드린 겁니다. 19절에 봅니다. 자, 그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뭐하기를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이 나오미가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보아스라고 그는 우리 귀여운 물을 잔데 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느낄까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와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뭐하기를 원한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힘들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힘들 때 구해야 할 일인데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뭘 해야 할까요? 낙심하고 한숨 쉬고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술이나 퍼마시고 그렇게 하겠죠. 힘들고 어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맞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올랐으면 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할 때에 그렇게도 부르지 말아라고 부끄러워서 겨우 돌아옵니다.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베들레헴 땅에 다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살만해졌다고 이제 또 다시 돌아왔네. 이런 소리를 들을 뻔한 그것을 무릅쓰고 돌아왔습니다. 동네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그런 체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의 입에서는 복을 구합니다. 은혜 베푼 자에게 복이 있기를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복을 구하고 복을 빌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은 더 나아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합당한 은혜 주시기를 그때에 맞는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이 나오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뭘 하기 위해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걸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 것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는요 4장까지 짧은 이야기인데 사사시대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온 나라 거지로울 때입니다. 왕도 없습니다. 그럴 때인데 이 사사기 그 험악한 시대에 이 룻기는요 보석과 같은 이야기예요. 룻기에 얼마나 복을 빌고 복을 구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매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1장 8절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8절. 1장 8절 보시면요. 8절 9절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두 면을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하기를 원한다?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로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위로받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했고요. 2장에 가볼까요? 2장 2절. 자, 줄을 쳐놔도 좋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네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나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은혜 있기를 구했다. 은혜를 구했다. 그 다음 2장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뭐 하시기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2장 13절요. 룻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받기를 또 구합니다. 복 받기를 구합니다. 그 다음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에게 복 있기를 구하여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죠. 3장 10절 볼까요?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그 다음 4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은 아주 큰 복을 빌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4장 11절. 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누구와 누구 두 사람과 같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한 자가 되게 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유력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보아스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그대로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룻이 누구를 낳나요? 이세를 낳아서 오벳과 이세가 되어서 이세가 다윗을 낳고 다윗 왕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서 유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성군으로 왕 중에 왕으로 메시아 반열에 유다 지파의 최고의 왕이 다윗인데 그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10절은요 대단히 큰 축복인 겁니다. 11절은요. 그 다음 14절을 볼까요?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뭐 하기를 원한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도 복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복의 은혜를 구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4장 마지막 절 봅니다. 네, 마지막을 보면은 21절 22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자, 보아스부터 룻까지 관계가 있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러고 룻기가 끝나요. 그 다음은 뭐라는 거예요? 다윗을 낳았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다윗과 같은 자가 태어났으니 그 다음 여러분이 다윗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복을 구합니다. 복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이 룻기 전체 그래서 매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뜻을 보면 헤세드가 있기를 원한다. 받기를 원한다. 너에게 넘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다 소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이 힘든 상황에 나오미가 자, 그에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너를 보살펴 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 복이 없는데 남의 복을 지금 계속 빌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집에 복이 합당하면은 그 집에 임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을 빈 만큼 누구에게 돌아오리라?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으라고 했어. 나는 얻어먹으러 가면서도 잘 사는 집에 가서도 그 집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왜? 그 집이 잘 되는 복이 내 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기도에 관한 가르침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이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는 건데요. 이 원어로 보면 다 명령어로 되어 있죠. 우리말에도 명령어 표시가 나죠. 찾아라, 명령어죠. 구하라, 두드리라. 근데 목적어가 없는 명령어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했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할 내용이 경건이라는 거 딱 목적어가 있는데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목적어가 안 나타나요. 원어에도 보면 없어요. 그런데 이 구하라 하는 말의 원어는 아이테오라는 말인데요. 본래 뜻은 질문하라는 겁니다. 질문하라. 하나님께 질문해라. 그 뜻이고, 찾아라 하는 말은 제테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탐구하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 아이테오라는 말은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 이 제테오라는 말은 탐구하고 네가 노력하고.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뭐예요?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탐구한다는 것. 그게 구하고 찾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하는 말은 크루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네가 찾고 구한 것을 더해서 행동으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누구신 걸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겁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는 것.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것은 삼중적 은혜입니까? 동시에 점층적 기도라고 해요. 삼중적 은혜, 점층적 기도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에 6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그 근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했는데 그 다음에 34절 9절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염려도 걱정도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6장 중반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정도 염려하고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능히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단계에서 구하는 기도할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진 피터슨이 거기에 해석을 하면서 아주 멋지게 얘기해요. 먹을 것, 구할 것, 마실 것 찾지 않고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사실 평생 일생의 고민거리죠. 뭘 먹고 살까? 무슨 일을 할까? 어디서 돈을 벌까? 이건데 이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삶.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은혜가 깃든 삶이라고 했어요. 은혜가 깃든 삶. 하나님 은혜가 깃들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적인, 은혜가 깃든 그 삶. 이런 삶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할 것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할 것도 없는 거죠. 오직 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 구체적인 실체가 룻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아무것도 없이 다 망한 여인이 메시아 가문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것.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고 언제든지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맞바람이 역풍이 불 때 바람의 방향만 바꾸면 순풍이 되게 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뭘 구해야 되느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고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복을 빌면은 내가 빈 복이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구한 은혜가 내 삶에 은혜로 깃들어서 우리 삶이요, 그 나라와 그 의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의 놀랍고 축복된 삶으로 우리 삶이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늘 은혜가 깃든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서 우선적으로 구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우리 삶에 은혜가 깃들고 은혜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